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인데요. 먼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내일 봐야 될 토요일 말씀 큐티도 계속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아니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한이 와서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니라 이렇게 답을 하면서 23절 말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와 직장과 모임과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드러내고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속죄, 대속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서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자녀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은 대속의 개념,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했으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속죄에 대한 개념이, 속죄에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힘든 많은 문제들, 내 죄악의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해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이 위에,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제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정결케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듭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머물른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을 말하고요.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또 베푸시는 분, 보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향하여 속죄하시고 대속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누굴 말하냐면 안드레를 말합니다. 뒤에 쭉 보면 안드레가 나와요.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안드레인데, 자 37절에 보면 이 안드레하고 또 다른 제자 누군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물어 이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에 이들이, 제자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나이까. 근데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제 삶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때가 10시쯤이라는 것은 오후 4시죠. 그러니까 그날 함께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목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들이 지금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진리의 길, 우리의 잘못된 많은 것들을 바르게 진리의 길로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40절에 보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는데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더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 이 게바라는 게 이제 저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을 베드로, 반석과도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고 또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반석과도 같은 사도로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소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까?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찾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죄들은 예수님께 다 십자가에 다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들 왕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또 많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